오늘 본문에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충격적인 상황이 나와요. 그죠? 누구의 이야기죠? 일단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루진 못하지만 중요한 골자를 분명하게 딱 마음에 심기고 또 머리에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묵상까지 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말씀을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예, 2명만 아멘이시군요. 그러도록 합시다. 예. 오늘 본문의 일단 배경이 어때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 누가 괴롭히는 시절이죠? 이때가 암몬이에요. 이때는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의 전쟁이 코앞에 놓여져 있는데 입다가 뭐를 해요? 자기가 전쟁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돌아올 때에 어떤 것을 자기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자를 뭐 하겠다는 서원을 하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건 서원이라 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서원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서원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문자적으로만 얘기하자면 입다가 그런 서원을 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이겨요. 그래서 돌아올 때 누가 맞이해요? 무남동녀 딸이 맞이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비통해하죠. 아주 슬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대체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언급되지만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게 아니죠. 옆 성도님과 다시 한번 좀 이 무더운 날씨에 결의를 다줍시다. 제대로 말씀을 붙잡읍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입다를 통해서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 이 골자가 사사기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중요한 도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안 된다. 신본주의로 봐야 한다. 예, 개인 성경 연구를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떻게 목사님 사람의 눈으로 보는데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보려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우리 성도를 방해하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요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도덕적이고 오히려 그 윤리적이고 인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성향과 기질에 맞춰주려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배경에 뭐가 있을까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라는 거 나쁜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선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아무리 내 출신 배경이 어떻고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고 어떤 내 인생의 상처 눈물의 그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 먹으시면 어떤 일을 도모해서라도 여러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성도님에게 좀 축복합시다.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믿으십니까? 그 중요한 골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위에서부터의 아래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이 어떻고 사람의 뭐가 어떻고 하다 보면 본질적인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경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특히나 입다와 같은 인물을 이해할 때는 이것을 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핵심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우왕좌왕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사사기 21장.
25절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시대를 딱 평가하는 한 줄의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누가 없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게 진짜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누가 왕이신데요?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신데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고 오히려 뭐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그대로 직역하면 내 눈으로 보고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틀렸다라고 생각되면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판단이 더 우선시됐던 시대였다라는 거야. 왕이 가려질 정도로, 왕이 뒤로 제껴질 정도로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때의 특징이, 그러니까 사사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가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인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인본주의라는 게 개입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아, 인본주의구나. 야, 저런 위험한 게 지금 보여지고 있네. 이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연쇄적인 일들이 벌어지냐, 여기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뭐 일상생활이든, 사실은 우리의 일상, 성도의 일상은 신앙생활이지만 맞습니까? 이분법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은 다 신앙생활이죠.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의 삶은 신앙생활이지요. 그럼 이제 눈을 번쩍 들면서 전혀 못 들었다는 것처럼. 맞죠. 우리는 성도니까요. 맞습니까? 예, 우리의 생활.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인본주의가, 그러니까 내가 인본주의 쪽으로 기울어지던, 내 가까운 사람이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자꾸만 붙잡으려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던, 이것이 다 함께 어떤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냐, 이게 입다의 말씀을 보면서 특히나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13장에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 13장에 13장부터 16장 사이에 삼손 이야기가 나오죠. 삼손 보세요. 뭐해요? 나시린으로서 할 거 못할 거 다 하고 살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7장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미가라는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그 청년이 뭐해요? 개인 제사장을 집에다가 세워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지파가 막 땅을 이동하다가, 단지파가 이동하다가 또 그 제사장을 어떻게 해요? 뺏어가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19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일단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런데 그 레위인의 첩이 뭐를 당해요? 밤새 성폭행을 당해요. 그런데 레위 그 남편이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방치해요. 방치해 둔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사시대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해요? 그 다음날 그 밤새 성폭행을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12조각으로 나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각 지파에 다 보내요. 지파들이 뭐 해요? 이제 다 난리가 나가지고 서로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사기에 등장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면 사무엘상 초기까지만 해도 사사시대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난장판인 거예요. 예배, 도덕 다 무너져요. 제사장의 아들들 누구였어? 엘리, 그 당시 대제사장 엘리, 홈리와 비나스 무슨 일을 했어요? 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뒤에서 성전 들어오실 때 헌금하셨잖아요. 우리 보숙이 어디 있어? 보숙이 이러는 거죠. 헌금함 좀 열어봐, 민서가. 에?
내가 필요한 데가 있다니까. 말이 돼요? 우리가 웃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 그 사회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인본주의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네 글자로 제가 정리를 해버렸어요. 뭐예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 엉망진창인 거예요. 상식을 넘어서 버려요. 상식을 넘어서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언제나 인본주의는 뭐랑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본주의구나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뭐가 엉망진창이 돼도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 봐보세요. 엉망진창이신가? 네. 판단하면서 보지 마시고 자신을 봐보세요. 자신을. 가슴에 손을 얹고 요즘 내 삶이 어떤가? 요즘 내 삶이 엉망진창인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앞에서 누가 뭐로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하고 1대1 앞에서 그 말씀 앞에 비쳤을 때 어떤가를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내 상황이 지금 내 삶의 어떤 여러 부분들이 뭐가 됐던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 같이 왜 이렇게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이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인본주의에 기울어져 가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의 인본주의가 나도 모르게 작은 누룩처럼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마치 이슬비의 옷이 젖는 것처럼 인본주의라는 그 이슬비가 나를 지금 적셔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단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서사라고 해도 실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엉망진창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니까요. 31절 일단 한번 보겠어요. 31절 아까 얘기했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식적으로도 실은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전쟁 나가서 이겼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누가 나와서 환영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온다고요. 아내가 나오지 않겠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나오지 않겠어요? 와, 아빠가 전쟁에서 이기고 오셨대 하고 나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빠릿빠릿한 사람이라고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정도도 계산을 못했냐는 거예요. 과연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뭐를 입다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을까? 의도성이 지금 뒤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게 가족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입다가 가족을 염두한 게 아니에요. 타인을 염두에 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것도 말이 돼요, 안 돼요? 타인을 염두에 뒀다라고 해도 왜 자기 마음대로 남의 생명을 쥐락펴락 하냔 말이에요. 이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에 그죠?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은혜를 정말 많이 주시면 제가 옆에 성도님의 집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어때요? 벼랑간 정신이 번쩍 드시죠 지금?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35절 한번 다시 봐보세요. 35절 끝에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 펼쳐진 거예요? 딸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입다가 뭐는 했어요? 예, 입으로 뱉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 말씀을 대하는 웬만한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은 다 어디로 쏠릴까요?
옆에 성도님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그럼 대답하셔야죠. 몰라서 물어요? 여러분 뭐가 궁금해질까요? 그쵸? 그 딸을 실제로 번제로 태워 바쳤는가? 그러지? 이렇게 꿀 드시고 오셨어요 다들? 열정적으로 예배합시다. 네. 그쵸?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세요? 여기에 다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을 거냐는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죠. 제대로 알아야죠. 거기로 관심이 쏠리면은요 입다를 통해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에 다가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는요 지금도 신학계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예, 뜨거운 감자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결론을 얘기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약속한 대로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두 개예요. 그렇게 드렸다, 그렇게 드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됐다. 근데 A든 B든 전부 다 성경에서 확실한 근거가 절절절절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한 드렸다라는 거대한 이 주장이 있고 아니다라는 또 거대한 또 이게 있어요. 지금 신학 수업 아니니까 바이블 캠프면 제가 하나씩 다 다룰 건데 그거 아니니까 저도 여기에 그래서 오늘 포커스를 두지는 않아요. 진짜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가 맞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입다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냐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에게 물어봅시다. 입다 왜 그랬을까요? 예. 성경이 도대체 입다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중요하게 본질적으로 하고 싶었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막말로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이라는 걸 했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서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성경이 입다를 일단 성경에 어떤 캐릭터로 등장을 시키냐면 따라해 볼까요?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 헌신. 예, 이거를 앞세우는 사람 아주 위험한 신앙인의 그 전형적인 캐릭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 열심, 내 수고, 내 노력, 내 배경, 내 판단, 내 방법 붙잡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열심을 붙잡는 헌신으로 꺾이면 헌신할수록 더 어떤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10일을 금식기도 하고 주님 바라보지 않았으면 눈이 도끼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죠? 뭐 하는 눈으로 바뀌어요? 판단하고 정죄해야죠. 이해되세요? 헌신이 내 헌신으로 막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요. 좀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도 맛있는 밥이 준비됐거든요. 와, 콩나물밥. 어저께 저희 집에서 애찬부가 막 준비하는데 와,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 애찬부의 그 뜨거운 감자 우리 그렇죠 정대호 성도님 얼마나 밥을 맛있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내 밥맛을 한번 봐라.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매주 무서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 안 먹나 보자 어디 한번. 밥을 하면 할수록 무서워져 가는 거야. 다음 주에는 주걱을 들고 다니면서 누가 밥을 남기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밥을. 내 밥을. 이해되세요 여러분? 느낌이 확 오죠? 무서워져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열심, 내 수고, 내 머리의 방법을 붙잡으면 무서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입다를 그렇게 등장시킨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부터가 관심 자체가 그 딸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사실 관심이 있어요? 아니 거기에 지금 성경이 포커스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령 입다가 서원을 했어도 그 서원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서원이에요? 아니에요. 왜요?
만약에 그거를 하나님이 서원으로 받아서 입다에게 해버렸다. 그럼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요? 아니요. 입다의 그 내가 했다 여기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의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입다가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집중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적인 혈기가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내일 오세훈 큐티에 나와요.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줄 아세요? 그 이스라엘 안에 같은 민족, 에브라임 민족 42,00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는, 같은 민족을 그 혈기로 다 죽여버리는, 거기까지 뻗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까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유엘이가 밥을 남겼어. 한 숟갈 남겼어. 성도님들 다 뒤로 줄 서세요. 대호가 그 주걱으로 볼기를 한씩 때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했다. 그 인본주의. 그러니까 내 열심, 내 헌신의 눈이 가려우면 앞뒤를 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입대가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걸 좀 추적해 가봐야 된다는 거죠. 1절, 11장, 오늘 본문이 아니었지만 11장의 1절로 좀 올라가 보세요. 보고 계십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출신이 어때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아주 미천한 거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어떻게 해버렸어요? 입다를 쉽게 말해서 그 서자의 인생 아시죠? 서자의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 집안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어디에 거주해요? 길르앗 북쪽에 있는 땅인데 어쨌든 이방 땅에 속해요. 그 북땅에 거주하면서 누가 그들과 이제 함께 있어요? 잡류 쉽게 말하면은 지난주였죠? 아비멜렉이 70세겔로 누구를 샀어요? 그 잡류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거냐면 사회로부터 배척받았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구처럼 마치 입다처럼. 그러니까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근데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출입 이게 뭐냐면 그와 더불어 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전쟁을 치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지금 입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정치적으로 아주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군사적인 능력도 갖고 있고 리더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입다가 뭐를 했냐면 인근 지역의 암몬이나 혹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주변 그 이방국들을 침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노략질을 해서 그걸로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지금 성경이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길르앗의 장로들도 암몬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이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 출입하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입다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조금씩 단서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보세요. 5절부터인데 이 대화가 얼마나 엉뚱한 부분이 많은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씨름했다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인 거예요. 5절 보세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누구를 데려오려고 그랬어요? 입다 이제 스카우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병으로 스카우트하려고 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당신은 와서 우리의 뭐가 되라? 장관이 되라. 이게 장관이라고 표현하지만 쉽게 말하면 싸움꾼이 좀 되달라는 첫 의도예요. 이것이. 근데 보세요. 7절에 입다가 길르앗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뭐야 지금 니들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뭐가 아쉬운가 보지?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당연한 거절인가요? 아닌가요? 당연해 보이긴 해요.
당연한 거절이라고 생각한다면 입다와 같은 거죠.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배우고 경험하고 마음의 묵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펴보세요. 창세기 45장 딱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지 않으세요? 창세기 45장 보세요. 창세기 45장 4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직 안 찾으셨어요? 창세기 45장 4절 끝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뭐 했어요? 나를 애굽에 팔지 않았냐. 요셉도 자신의 어떤 처지와 그리고 지난날의 일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어떤 객관화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벼랑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를 하시려고? 생명을 보고 계신 거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단지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5절 다시 보세요. 생명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일을 하신다는 내 성찰, 그러니까 자기 성찰 이거를 넘어서 내 객관화 이것을 넘어서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입다는 뭐 했어요? 자기 인생은 볼 수 있었어요. 입다도 자기 객관화는 해요. 그렇지만 자기 인생은 볼 수 있었어도 뭐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하실 그 일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다고요. 그리고 뭐를 붙잡는 거냐면 여전히 내 열심, 내 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정성, 내 방법, 내 판단, 내 머리의 것 그거 붙잡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쉽게 말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믿을 거지 다른 거 말 못 듣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거 이거는 믿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 손 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이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 것 주장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다른 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하면요 툭 튀어나와요. 아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9절에.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입다가 길라 장로 어떤 게 툭 튀어나온 단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게 넘겨주시면 뭐가 강조가 된 것 같으세요? 이렇게 읽었는데도 만일이라고 대답을 못하시면 안 되죠? 화면을 보세요. 뭐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만일.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라면 사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셔서 라고 고백해야죠. 만일이 아니라 만일이 빠져야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만일이라는 단어가 어디 앞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앞에 나오죠. 그렇죠? 원문을 보면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어디에 들어가요? 조금 위로 올라갔죠. 장로들에게 이르되 하고서 만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 내용을 다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둘 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이 뭡니까? 말씀 보고 대답을 해보세요. 9절 말씀 뭐가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는 나를 진짜 니들이 데려가서 나를 수장 삼을 거야? 이거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뭐예요? 과연 여호와께서 나를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까? 이 두 가지를 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11절로 내려가 보세요. 11절.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뭐는 성사가 됐어요. 첫 번째 건 성사가 됐어요. 이해되세요? 첫 번째 건 성사가 됐어요. 이제 누구만 도와주면 돼요. 그쵸? 11절 중간에 뭐라고 그래서 입다가 얘기해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는 것을 원문은 진짜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의 얼굴, 그러니까 면전 앞에 임재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입다가 거룩한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이 맥락은 뭐냐면 이제 누구만 자기의 것을 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거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거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입다는요 매우 똑똑한 협상가예요. 기회라는 거 놓치지 않는 사람이고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분명하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길랏 그 장로들하고의 어떤 대화에서도 군사적인 통치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권이라는 걸 가져오는 그런 어떤 수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입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암몬왕과의 그 협상에서도요 뭐를 하냐면 뭐 해요? 그러니까 전쟁 피해요 안 해요?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암몬의 우두머리들하고 대화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이라는 걸 확보한다니까요. 대단히 수완이 정치적인 군사력 이런 것들이 대단히 남달리 좋은 사람이에요. 뭐냐면 남자답고 용맹스럽고 멋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얻어내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정확하게 판단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문제가 될까요? 입다의 가장 중요한 치명적인 문제. 바로 그 태도를 하나님 앞으로까지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협상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을 향한 무지가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모르면 뭐 해야 되는데 물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내 경험, 내 판단 붙잡는 거예요. 내 열정, 내 방법 붙잡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뭐로 가요? 믿음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부 신앙이라는 이상한 신앙의 형태를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입다가 지금 그렇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재밌는 구성, 본문 구성이 하나가 나와요. 보세요. 29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29절. 펜이 있으시면 표시를 하면서 읽으셔도 재밌어요. 저만 재밌죠? 네, 보세요. 29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보세요. 보고 있습니까? 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렇죠? 뭐가 입다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리고 32절에 여기에 줄을 쳐보세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밑줄 친 것만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무슨 말이냐면 29절부터 33절 사이에 빠져도 되는 절이 몇 절일까요? 30절, 31절은 빠져도 생략이 돼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맥상에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야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느낌이 확 오지 않으세요? 입다 자체가 지금 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를 걸어요? 바로 영이 임했는데 30절 31절에 뭐를 드러내요?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조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착각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게 막 무슨 삐요요요요요요 해가지고 무슨
꼭두각시처럼 딱 붙잡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권이 여전히 누구에게 있어요? 입다에게 있어요. 입다의 의지와 입다의 생각과 입다의 마음을 함께 합력해서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주셔도 내 것으로 꽉 붙잡혀 있으면 은혜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컨퍼런스 갔다 온 지 몇 주 안 돼요, 지금. 그렇죠? 정말 몇 주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은혜에 붙잡혀 계십니까? 은혜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도 내게 주신 은혜 앞에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나의 땀과 수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와 함께 가겠다는 몸부림침을 은혜에 붙잡혀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주어졌는데 은혜가 주어졌는데 여전히 내 것에 내 삶에 내 판단에 여러분 입다가 가장 크게 붙잡혀 있었던 게 뭘까요? 아마 서자라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서자라는 아픔과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그 눈물의 아픔, 어쩌면 자기 연민 깊은 그 인생의 탄식, 그게 있었겠죠.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왕이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게 입다가 서원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입다의 어떤 군사력이 좋았기 때문에 승리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요. 여러분, 기드온이래. 입다를 처음 등장시킬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유심히 보셨어요? 11장 1절이에요. 뭐라고 표현해요? 큰 용사라. 왜 입다를 용사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12사사 중에 유일하게 입다만이 스스로 사사가 된 사람이에요. 아세요? 하나님이 임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추대와 그의 상황적인 환경 속에서 누가 강권적으로 역사하기로 마음먹으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고요. 그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걸고 여전히 의심하는 태도를 일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라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죠. 믿으십니까? 옆 성도님에게 좀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 아닙니다. 예, 은혜는 협상의 대상 아니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됩니까? 은혜라는 것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물어야죠. 마땅히 물어봐야죠. 여쭤야죠. 그리고 들어봐야 되고 들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기다리셨다고 하니 그분이 내 마음에 소통될 때까지 나도 몸부림쳐야죠. 배워야 되고 따라가야 하는 게 그 대상이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추가 어디에 가 있으니까요. 나한테 가 있으니까. 자기에게 가 있으니까. 내 머리의 경험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일단 뒤로 물러놓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어떤 대화를 하게 됐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벌써 싸하죠?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취직을 시켜주신다면 그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권면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대는 11조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그 친구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기가 막혀요. 1 더하기 1은 2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 생명을 주관하는 걸 고백하는 게 맞아. 근데 왜 넌 그 고백을 직장을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거야? 지금은 너 죽은 거야? 평생 못 들어가면 뭐 넌 평생 좀비야? 아니 목사님, 좀 더 안정적으로 더 드리려고 하는 거죠. 더 안정적으로 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라는 고백이 뭐예요? 생명의 주관자라는 고백이 지금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수고를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요, 지금.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께 수당 쳐드려야 돼요. 지금 시급 얼마예요? 얼마예요? 청년들, 시급을 안 따지는 거룩한 우리 너나들이 교회 청년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생명 몇 시간 붙잡고 계시는 줄 아세요? 24시간 5일째 근무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풀타임 11조 따질 게 아니라 너 하나님께 더 드려. 더 진짜 생명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면 더 드려. 너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받는 것에 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조건에 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조건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알게 모르게 조건부 신앙이 되어 있는지 아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할 때가 많아요. 둘 중에 하나 할 때. 여러분, 아까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기도하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는 둘 중에 기도 하나 많이 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아니면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죠?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이 입다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벼랑간 눈물 콧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입다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입다 같은 태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이런 기도 혹시 안 하세요? 저는 지금 사역 속에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 지원회 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우리 교사들 다 같은 기도 제목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와 진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허락이 된다면 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러다가 또 잠잠히 마음이 정리가 돼서, 그쵸 하나님, 자족하라 하셨으니 또 때가 있다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열심을 다 해볼게요. 지금 열심을 다 해볼게요.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 되겠어요? 당연히 지금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벼랑간 시편 62편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하게 있다가 막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앞에 화면에 말씀이 떴을 겁니다. 우리 이거 좀 같이 한번 좀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고, 이 말씀 구절로 되어 있는 찬양 아시죠? 우리 같이 좀 말씀 한번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5절, 6절, 7절 말씀만 적어왔습니다. 시편 62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저 이렇게 더 할게요. 이런 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 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을 좀 바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냥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것이 되지 않아도, 내 인생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그 한 가지로 감사와 한없는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좀 바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왜 기뻐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부모의 기쁨은 뭐예요? 아비의 기쁨이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그게 아비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바라보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본주의에 기울어져서 살아요. 그래서 엉망진창인 삶을 산다고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엉망진창인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를 옥죄이려고 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기쁨을 주시려고 나를 좀 바라봐라 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누가 이 요청에 좀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 결단하시면서 좀 찬양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시편 62편이 담긴 이 찬양, 우리 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우리 좀 찬양하실 때에 일어나서 좀 고백할까요? 일어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지럽다면 좀 정리시켜 주시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좀 강권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내가 좀 항복하길 원한다고 우리 그 마음으로 좀 찬양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음성으로 좀 고백합시다.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나의 구원이 오직 한 분. 아멘.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한 분,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아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좀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좀 선포합시다. 내가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 주님 갈망하며
예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아멘. 즐거이 주님 여호와를 따르리니. 선포합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여호와만을. 아멘 아멘. 손주하리.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선포합시다. 주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아멘. 하나님께 예수님. 아멘. 내 힘에 오직 주님만이 반석과 비난처에 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주님만이 우리들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를 이끄시는 전부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판단하고 주님을 의심하며 여전히 주권을 내걸고 영원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진실의 진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같은 은혜가 주어져도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부르짖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의 할례를 받고 진정 우리의 눈이 열려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간절히 목숨을 다해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몸부림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점검되며 또 진실한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 안아 주셔서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 신실한 주님의 눈물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경험하는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주님의 결정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박질을 멈추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인간의 열심과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두드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반응하는 귀한 몸부림침의 자리가, 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어린아이들,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며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셔서 인생 속에 무엇이 소망인지,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주의 말씀이 심겨지는 여름 바이블 캠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 모든 과정이 주와 함께 걸어가는 참 기쁜 길임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남은 준비의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은혜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전심을 다해 또 주님 앞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명예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